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전하시고 있는 것은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강단은 배에 있습니다. 배에 앉아서 배에 지금 거의 소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해당에서도 전하시고 성전에서도 전했지만은 산상보온 산에서 전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리고 배에 앉아서서 모여 강단을 삼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유명한 어떤 아주 강단도 아니고 굉장한 부흥이 하는 어떤 강단도 아니고 이 배에 앉아서 지금 복음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근데 씨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요. 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떨어진 땅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땅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 들은, 주님의 말씀 들은 그들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 4가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길가가 나오고, 하나는 이제 돌짝밭이 나오고, 하나는 가시덤불이 나오고, 하나는 옥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4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옥토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씨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길가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요. 부닥쳤습니다. 그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4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4가지 땅. 4가지 땅이지만 4가지 이제 주님이 밑에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4가지 종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참 두려운 일이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3가지 마음의 밭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로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옥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천국은 마치 그러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는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얘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3가지 마음의 밭은 결국에는 어디 못 들어갔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옥토, 좁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자, 그럼 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죠. 길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얘기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건 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 유대 나라를 중심해서 말씀되어진 얘기죠. 소도 지나가요. 말도 지나가요.
거긴 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이 사람도 저 사람 모두가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이런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많이 지나가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의미해서 얘기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결국에 숨을 곳이 없어요. 위에 둥글둥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모이가 주워 먹었어요? 보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진리를 들었는데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단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 보면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교단도 이 교단도 가보고 저 교단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자기 나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참된 진리가 바로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알아요. 성경도 알고 지식도 알고 모든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래서 단단해졌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어디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녔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단단해졌어요. 그런 속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그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다니는 거 좋죠. 많은 거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잘못되게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받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받아지지 않고 그런 얘기죠. 사람들 우리가 접촉해 보면은 참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알아요. 아는데 참된 진리를 바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땅에 떨어진 씨가 보이니까 새가 주워 먹듯이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참된 진리에 대한 것은 그에게 기억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첫째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내가 정말 진리를 바로 받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의 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 같은데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전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뿌리 내릴 수가 없죠. 사탄이 와서 거두어 갔다. 그 진리를 거두어 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게는 아무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씨가 있어야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요. 두 번째 밭은 이제 돌짝밭이죠. 돌짝알밭인데 돌짝알밭은 돌도 있어요. 흙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 가운데는 문관이 흙도 있고 땅에 들었어요. 기쁘다. 진리 말씀 받고서 굉장히 기쁘다고 했어요. 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그렇단다면 밑에 바닥은 돌이고 위에는 흙이 좀 있고 흙과 이게 돌이 섞여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밑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그 상태예요. 여기서 단순하게 돌짝밭이다 그러면
그 속에 정말 돌짝밭으로서 속까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있단다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 세계를 보면 식물은 어떤 속에 조그만 틈이 있어도요 거기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요. 여러분들 바위 틈에도 이제 어떤 식물들이 나서 나무가 나서 그리고 자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길가보다는 낫죠. 왜요? 싹이 났으니까. 싹이 나서 그런. 근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그곳에는 뿌리가 깊지 않고 그리고 태양열의 모든 것이 또 물기가 조금 있을 때에는 아주 쉽게 발화해서 쉽게 잘 자라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뭔고 하니 태양빛이 비춰지고 그럴 때에 태양빛에 의해서 열이 발하면 땅이 마르면서 그것도 뿌리까지 말라버린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 설명하시면서 한만관이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시험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넘어지는 자다. 세상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오면 시험이 와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돌짝밭이 저가면 그것이 하는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엽록소를 발해서 잘 자라게 하는 원인이 돼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시험이 됐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완전해져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서고 바로 완전해질 텐데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생활 가운데 있다.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 세상의 시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돈이 있든 없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시들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에 정말 이 시험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길가와 같은 혹은 돌짝밭 같은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이제 정말 우리가 보면 가시덤불은 가시가 이렇게 우를 덮고 있죠. 근데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근데 태양벌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곳에 있고 어찌 보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죠. 왜요? 가시 나무의 그 모든 이파리 떨어져 썩고 그 다음에는 꽃도 떨어져서 썩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습기가 있어요. 을로 덮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서 잘 자라지요. 근데 거기는 이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식물을 재배하면서 보면은 곡식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시덤불이 오히려 더 잘 울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에 대한 것을 직접 받지 못한 그게 있고 비가 오더라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해요. 그늘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녹아지는 원인이 되고 마는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여기서 주님 얘기하기는 세상의 재리와 욕심과 모든 것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출세, 영달 아주 참나는 요즘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만관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었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교회들 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교회가
글쎄요,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된 진리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지장이 받지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이 돼야 할 텐데 세상의 명예, 출세, 영달 이런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찌 보면 뭔가 상당히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교양도 있고 상당히 아주 참 모두가 사회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진리가 바로 서야 할 텐데 그 심령 속에 진리보다는 다른 것이 자기 어떤 욕망, 세상의 욕망 그런 것들이 먼저 더 커버렸어요. 그 위에를 나갔어요. 그 위에를 덮어버렸어요. 그늘이 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제 더러는 가시떨기에 어떻게 해요?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기운을 막았고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모두가 그런 속에서 세상 부귀영화, 세상 출세, 영달, 세상 이런 모든 것에 결국에 그렇게 되어진 얘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열매 맺지 못한다 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참 조심을.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겠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거 뒤에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거기 있는 말씀 뒤에서 23절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도 모두가 이제 그 말씀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단다면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대로 오늘 우리는 생활해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걸어가요.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의 세상에 어떤 야심이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워함도 없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진리 안에 사는, 그래서 깨닫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 걸어가지,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대로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나님께도 깨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비유 말씀 하시고 뒤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에 써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르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을 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진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어떤 걸 가지고 가네요.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 속에서 참 삽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참 깨달은 사람들의 생활은 그 깨달은 그 속에서 날마다 생활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나고 그런 속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 가지 마음에 봐선 회개하지 못한 심령을 얘기해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가 됐어요. 돌짝밭이 됐어요. 가시던 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한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얘기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구속함을 받고, 그래서 모두가 진리가 감격스럽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말씀이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사라지느냐 얘기예요. 깨달아졌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결국에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그것을 새가 먹듯이 사단이 와서 거두고 갔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얘기하지 못하고 속에 있는 자가를, 속에 있는 모든 잡채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캐내서 버려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시던 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울왕도 결국엔 그 속에 그런 것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그대로 남았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욕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그랬지만은 자기 위가 왕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그 왕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욕망이 있지요. 결국에 그래서 문관이 물질의 욕망 속에 자기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지만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랬습니다. 아나니의 삽비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속에 있는 속에서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않는 게 아니에요. 가시던 불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도 잘해요, 찬송도 잘해요, 예배도 잘해요, 교회도 잘 참석해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 주시고 깨닫고 그래서 그런 은혜 은총을 얻기 전에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깨닫지 못한 자니 그들에게 눈이 가리워졌어요. 기가 막혔어요. 듣는 것 같은데 잘 듣지 못해. 그래서 그 진리 속에서 참 사는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마태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안식에 초대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마. 내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영혼의 천국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있는가?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문고하니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읽고 깨닫습니다. 그 진리 속에 자기 생명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 진리가 묵상되어집니다. 그 진리 속에서 얘기해요. 이런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화서 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생활 속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가 얘기입니다. 정말 그랬단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오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하는 자기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토해버리는, 그래서 천국이 와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속에서든지 정말 복된 생활이에요. 추석을 지냈지요. 추석을 지내고 가족들과 만나고 즐겁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타락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속에 있든지 그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진리 안에서 모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어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갈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식을 얻는다. 세상이지만은 천국에 삽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나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심령이 있느니라. 세상이 괴롭힌다고요, 세상이 어지럽게 한다고요, 세상의 모두가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심정은 그 속에서 삽니다. 그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100배를 맺고 60배를 맺고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그 속에 살기에, 그 속에 뿌리를 내렸기에 싹이 나고 자라서, 그리고 그 속에 사라지는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옥토가 돼서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가도 될 수 있습니다. 돌짝밭 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입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얘기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 받고 그 진리 속에서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이야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렇게 생활해도 저렇게 해서는 모두가 함께 그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엔 모릅니다. 천국 갈 때 오직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알지요. 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생활에 그래서 정말 옥토가 돼서 참된 회개하고 본주님의 공로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길가에 있던 돌짝반 가시덤불이 됐던 그걸 철저히 얘기해서 옥토를 만들면 주님께서 그걸 의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가 되거라.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그 안식이 뭐냐?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주옵소서. 나에게 길과 같은 믿음 어떤 마음의 밭이 됐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됐습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철저히 깨닫고 정말 의기해서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